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읍시다. 예.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 한 장면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 이야기다 이렇게라고 시작하기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흔히 겪는 불안, 마음의 불안, 또 마음의 걱정, 또 초조함, 이런 마음의 작은 집착을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또 매달려서 하루 종일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날까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불안해하는 그 모습, 그리고 또 내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망가질까 봐 스스로 몰아붙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매일 또 가게 매출이 안 나와서 매일같이 적자로 마음이 바싹바싹 타 들어가는 일도 많이 있죠.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것을 비교하면서 불안해하는 그 모습,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외모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이러한 작은 기름 한 병과 같은 그런 마음속에 항상 붙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한 병을 보게 되면 이 기름 한 병을 부엌 어딘가에 아주 한 구석에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손대니까.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가정에 위급한 상황이 오거나 금전이 필요할 시에 꺼내서 사용해야 될 비상식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한 기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금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혹시나 어려운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놓아두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과부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었지만 선지자의 제자로 있었던 그 남편이 죽게 되고, 그리고 아주 극한 어려움에 봉착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믿음이 돈독하고 신앙이 돈독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목사의 가정, 때로는 장로의 가정, 때로는 집사의 가정, 때로는 성도의 가정, 어떤 가정이라도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빈 그릇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마음속 불안. 여러분, 마음속 불안 항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잠깐 있는 것 같습니까? 매일같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게 있다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과부가 정말 매우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빚쟁이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나, 또 아이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집니다. 이렇게 과부가 마음이 불안해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남편의 죽음이라는 그 큰 상실, 이것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였다. 그래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남편이었으나 이제는 내 옆에 없는 남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애도의 가정을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현실을 정말 부정하고 싶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찌 이렇게 그냥 떠나보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 누가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자신이 생계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생계의 책임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절망감, 또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극에 달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으로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 속에서 극한의 불안, 그리고 극한의 두려움, 이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에 와서 심리학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실존적인 불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그 자체가 위협을 받는 아주 극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자리가 상실될까 봐 불안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죠. 부채와 생활비로 인해서 오는 압박도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실직하게 되고, 또 자영업자는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끝없는 몸의 두통과 소화불량, 이런 신체적으로 항상 늘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로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빚의 생계의 문제로 절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경제적인 불안인 것입니다. 이놈의 돈이 무엇이길래, 맨날 벌어도 왜 이렇게 부족하고 먹고 살기에 빠듯한 인생인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관계적인 불안입니다. 관계의 불안,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간의 관계, 이런 모든 가정에서부터의 불안의 요소가 있게 된다는 거죠. 과부가 아들을 잃을까 봐 절규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질까 하는 그런 불안한 관계에 놓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또 이제는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불안, 질병과 노화로 찾아오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느끼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바로 과부처럼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빚이 늘어나고 자신의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 무력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이렇게 계속 불안에 떨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내 고난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답답함은 있고 하늘 끝까지 올라갔을 그때에 영적으로 불안한 그런 존재론적인 불안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앞에 문제만 매달리고 내 통제 밖에 있는 일은 잘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불안과 초조, 또 통제에 대한 욕구, 비교심, 우리의 마음 작은 한 구석에 그릇에 담겨있는 하나의 기름처럼 넘칠 듯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채 나의 불안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릇을 다 가져와라. 누가 한 말입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면 조금 빌리지 말고 얼마나 빌리라는 것입니까? 많이 빌리라는 거죠. 최대한 대로 있는 것 다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부가 하나, 둘 그릇을 들고 집안을 뛰어다니는 모습, 그 모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작은 그릇에서부터 큰 그릇의 냄비까지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쓸어 자기 손에 꾸역꾸역 또는 어디 보다기에 싸가지고 싸서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 과부의 모습. 아마 사람들은요, 그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그릇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릇을 어디에 쓸 건지 뭐 하냐고 하면서 여인의 그 뒤통수에다 대고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내 자식 빼앗기면 안 되니까.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고요? 하겠죠? 그죠? 하죠. 예. 그나마 남은 내 가족 지키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손가락질하는 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지면 어떻습니까? 저도 6개월 정도의 목사의 직분을 잠깐 내려놨을 때에 진짜 이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힘든 일부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살이 10kg 빠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람의 시선 필요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목사의 직분? 아니요. 목사의 직분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계의 문제로 시달리며 교회에 간혹가다 못 나올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지금은 그 모습을 이해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왜 교회에 안 나오냐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그 마음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 그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여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 모든 그릇을 다 모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엘리사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그 여러 개의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지금은 올리브유 기름이 뭡니까? 비싼가요? 예? 옛날에는 더 비쌌죠. 그 기름은요, 즉석에서 쉽게 생성되는 게 아니죠. 나무를 재배하고 열매를 수확해서 그 열매를 짜서 만든 기름이죠. 그래서 이 한 병의 기름은 가난한 가정에게는 큰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과부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재산이었죠.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의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과부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박한 가운데서 내놓는 그 기름 한 그릇,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자식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름 한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내어 놓아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선지자 앞에 그 모든 나의 기름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릇을 걷어다가 이제는 깔아 놓았다라는 거죠. 이럴 때 자신이 내놓은 그 기름 한 그릇은 수십 개의 기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그릇에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찬지라. 여러분, 기름은 자신이 가져온 그 그릇에 다 찼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공급하심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에 빚을 다 갚을 정도의 큰 기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우리의 마음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생존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불안감은 어느 누구나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먹은 할머니까지 전부가 다 이런 불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생존뿐이겠습니까? 과부가 홀로 남겨졌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길을 잃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길을 잃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과연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자녀들, 또 나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또는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불안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젖어 있는 인생들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름입니까? 과부를 보세요. 결국 자신의 그 기름까지 내놓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기름입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도 그래도 기름이라고 하겠죠. 그래도 수많은 인생들은 기름을 요구할 것입니다. 돈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집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것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매일 불안해하죠.
그리고 사회가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의 요소 때문에 나라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이 마음의 심정의 소리가 지금의 우리와 이 나라와 사회와 또 세계의 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은 심정일 수는 있으나 이제는 다시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니 그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의 요소를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볼 때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를 볼 때에, 또 세계의 현재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무지함이 난무하고 있을 그때에 이 속에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믿음이고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우리는 지금 기름 한 그릇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기름 한 그릇의 현실, 한 그릇밖에 없는 그 현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기름 한 그릇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는 하는데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처럼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기름을 붙잡고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무엇인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보면서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 통제의 욕구, 또 비추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과 초조와 통제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의 기름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단순히 우리의 생존만을 위한 해결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마음을 치료하는 성령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은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은 그동안 잘못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침체된 한 그릇의 기름과 같은 그 마음에 참된 주님의 평화가 자리 잡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름으로 채워져서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기름을 통해서 빵을 만들고
등불을 밝히고 생활의 생존을 위한 것에 사용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사용되어지는 신실한 기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과부는 한 병의 기름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과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 또 걱정, 통제, 또 비교심, 경쟁심, 인간의 관계, 교회, 사회, 나라, 이런 세계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마음은 무엇이냐? 한 가지 말씀은 무엇이냐?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은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왜 그런가? 나는 왜 모양이 이 꼴인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나는 맨날 왜 잠만 자는가? 말씀만 들으면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 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상실감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눈물과 아픔을 다 아시고 괜찮다. 그래, 그래도 이 시간 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기름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모든 문제의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적처럼 성령의 채움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한 줌의 믿음, 한 줌의 그릇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한 줌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